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순서 참고하시고요.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과 은총을 내리시는 당신께서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모든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져가는 것으로 당신께 화답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주시는 것을 개걸스럽게 가져갑니다. 가까운 이웃의 호의와 나눔을 당연한 듯이 가져갑니다. 먼 이웃을 착취하고 수탈한 결과물을 흔쾌히 가져갑니다. 고민 없이 우리보다 약한 이웃에게서 빼앗고 가져갑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갖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가져가는 모습을 바꾸어 주소서. 기쁨과 절제와 배려 안에서 당신이 넉넉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으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빨리 백신을 이제 다 맞으면 이제 예배 순서도 이제 지난번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 같이 돌아가면서 또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자리 교회가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라서 예배 순서도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 다 하게 된 게 지금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뉴스를 계속해서 보셨을 건데요. 지금 이제 미얀마가 이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너무나 수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5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만이겠습니까? 예, 정말 수많은 인명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제 잠깐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2020년에 총선에서 군부 세력 쪽에 있는 그 당이 참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올해 2월 1일을 기점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마치 80년의 광주를 연상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대항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주 전인가 최근에 이렇게 배달 일을 하면서 되게 막 욱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오토바이라면 왜 그렇게 다들 무시하고 나도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끼어들고 그래서 왜 끼어드냐고 얘기하면 나는 깜빡이 켰는데 네가 왜 달려오냐고 막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고 막 욱하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냥 욱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사람과 부딪히는 그런 아웅다웅하는 관계에서 마음 상할 일이 내 삶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연약할 뿐이니까요. 나에게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와 싸워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사람과 감정 상하는 일 따위는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도 속편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막 사소한 일로 이웃과 다투어야 될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러한 것들과 기도하며 대항하며 싸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실체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공동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이웃의 호의와 나눔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먼 이웃들에게는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먼 이웃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 착취와 수탈의 결과물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제 것인 양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자가 빈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발 좀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단면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도 교회의 기도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교회가 한 기도인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헤드린에서 풀려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로 곧장 동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의 동료는 바로 교회 공동체겠죠.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그들에게 낱낱이 다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격인 31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더욱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에 짧은 본문이지만 변화되는 과정에 자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라는 식의 논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도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의 기도에 적절히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짧지만 본문의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기도하는 이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도가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 의만 쌓을 뿐인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는 당연한 얘기, 뻔한 겁니다. 다만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즉 교회 공동체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낱낱이 보고한 이후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한마디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소리로 통성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성기도가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모 교회 대형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끔 통성기도를 인도하면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목소리가 워낙에 커가지고 네. 근데 제 기본적인 체질상 통성기도와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기도는 안 맞아 이렇게 한 가지 기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급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딱히 내 삶에 막
갈급한 것이 없는데 막 큰 소리를 일부러 기도하려고 치면 그것도 되게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양은 각자가 형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이 알아서 잘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의 기도는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인데 본문 속의 교회는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아주 긴박함을 느꼈겠죠. 산헤드린에 잡혀서 그런 위협의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연히 급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통성기도와 같이 두서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 앞뒤 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두서없는 기도가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논리정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구약 성경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신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말하는 능력을 달라는 간구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병고침과 표징 그리고 기적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순서가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그런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교회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와 얘기를 할 때도 이름을 먼저 부르냐 아니면 야 이렇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상태가 뭡니까? 대화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그런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부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한국교회의 기도에 있어서 부름하면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주여 삼창. 네. 뭐 어떤 분은 3번 가지고 되겠냐? 10번 불러라. 몇 번 불렀는지 지금 막 헷갈리기도 하고 하다 보면요. 예. 주여 삼창은 사실은 그 뜨거운 만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요. 예. 막 주여 삼창만 하면 사람이 막 감정이 막 들끓어 오르잖아요. 그 뜨거운 만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기도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르는 것도 주여로 시작하니까 그 말미도 주시옵소서 라고 끝나는 건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녕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일변도로만 끝난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 크게 높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되게 논리정연한 기도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크게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들의 기도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당연한 것처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표현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성경 전체의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 공부의 지식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 먼 옛날에 그냥 지으신 하나님,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마치 그런 의미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싶은 건데요.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백성을 도우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것을 바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어려운 그 고난 앞에서, 왜 산헤드린의 위협 앞에서 왜 뜬금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나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들에게서 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은 이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시편 2편을 인용하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들이 고백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런 봉기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한패가 되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즉 메시아,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해서 죽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미리 정해두신 일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고난의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뭔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더 나아가 더 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지배자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당신의 오른편에 지금 앉혀놓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될 희망이 있는 지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당면해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이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보다 위에서 교회를 짓누르고 박해하고 억압해도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제 아무리 높은 권력자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 아무리 자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는 당신의 교회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계속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고난받는 당신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병든 이들이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의 질병과 육신의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이웃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고난받는 이웃들이 해방되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명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한 기도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먼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고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두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군인들의 총부리 앞에 서는 미얀마 국민들이 있고 우리의 멀고 가까운 이웃들의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쥔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한 이들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교회가 담대하게 이 땅에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연약한 이웃, 우리의 이웃들을 보듬어 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